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아침 식사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토요일에만 이 아침 식사를 저희가 밥을 하고 평일날에는 저희가 간략하게 김밥 또 샌드위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토요일 날은 기도 충분히 하시고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40일 기도가 기도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복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복된 그릇이 복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그릇이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그릇,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구비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 기도응답을 감당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이. 여러분,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신앙적인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그건 아브라함에게 저주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내 믿음의 이 그릇이 어떠한가를 철저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칼을 준 것은 기도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그 칼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그 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아이예요. 서투른 아이예요. 그에게 칼을 준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 돈 좀 많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걸 받는다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하나님은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연단을 완성하실 때 요셉도 총리가 되어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쌍두마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혹한다는 나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연단한다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연단이라는 말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연단하고 시험하신다는 차원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다음에?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실 때는 성도 여러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견디셔야 돼요. 예, 견디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궁극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이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하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잠깐. 자, 여러분, 시험이 항상 오는 거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사라져요. 아멘.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이다. 그 다음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시험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철저하게 연단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세 번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시험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땅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땅을 최고라고 생각하는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연단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심한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항상 평안한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볼 텐데요.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같이 축복이에요, 아닐까요? 요쪽은요. 다시 한번 할게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 억울하다고, 이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나 이런 하나님 실망했다, 삐졌어, 나 이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이러시기에는 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애굽 땅에 보니까 잘 사네요. 저 우상 숭배해도 잘 사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맨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양심 지키고 사는데 이 땅이 왜 이렇게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러실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들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어떻게 보는가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요. 환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실망하는 거 아닌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에휴, 딴 데 가자, 그만두자, 이러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어요. 둘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키는가? 혈과 육으로 지키는가?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지키는가? 아니면 영적인 믿음으로 지키는가? 자기의 힘으로 지키는가? 영적인 방법으로 지키는가? 하나님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조카 롯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막 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싸우는 거예요. 싸웠어요. 그래서 피차 갈라섰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지킵니까? 롯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네가 원하는 좋은 땅 다 가져가라. 여러분, 이건 예의에도 맞지 않아요.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거죠. 찬물도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지키는가? 싸워서 지키는가? 영적인 믿음으로 지키는가를 시험하셨다. 성도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곁을 떠난 조카 롯,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삼촌보다도 먼저 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배반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죠. 소돔 땅으로 들어가 살다가 전쟁이 나서 모든 걸 빼앗기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심사가 있을 거예요. 너 잘 됐구나. 거 봐라.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롯이 살든지 죽든지 너는 이제 끝났어.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롯을 정죄할 수가 있고 마음으로 이렇게 제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이제 끝났어.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의 흐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 잘 됐다. 어떤 사람이요,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건요,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신을 배신했잖아요. 예의에도 어긋났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 가족이 다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런 조카 롯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준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복이 돼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잘 돼야 되잖아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소돔 땅에 속한 많은 재물이 아브라함의 몫으로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소돔 왕도 네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 땅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이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돔의 이 엄청난 재물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수많은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황금이 있어요. 이쪽은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실래요? 또 그러시나? 어느 걸 택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주는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심한 기근의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심한가를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였다. 여러분, 뭡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굶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살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앞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할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이 땅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지켜야 합니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애굽이라고 해서 항상 여러분 기근이 안 들고 풍년이 들었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7년 풍년 이후에 7년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도 찾아오는 겁니다. 어디든 똑같습니다. 애굽 땅이라고 항상 풍년이 드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항상 기근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내 후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가나안 땅의 기근이 나중에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와 똑같은 유혹을 받고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이 기근에 힘들지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그러면 너를 복주겠다.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 지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큰 복을 주신대요. 큰 복을. 여러분, 고난을 견디시면 큰 복이 옵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4절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을 믿음으로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잠시 오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무슨 축복입니다. 축복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위험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전전하다가는 결국은 애굽 땅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는 더위 가운데 자란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더위 가운데 자란다. 봄에 심었던 작은 나무들은 무덥고 가뭄이 심한 여름 땡볕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크게 성장합니다. 아멘! 크게 성장한다.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은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는가?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이렇게 실패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 첫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점점 애굽에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점점 애굽으로 가까이 갔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애굽 땅 가까이로 끌려갔어요. 조금씩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화려하고 발전된 문명의 땅 애굽을 바라보고 동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도요, 처음부터 소돔 땅에 살았던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소돔 땅 가까운 곳에 갔어요. 그러다가 점점 소돔 땅으로 가다가 아예 소돔 성에 끼어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장막을 옮기다가 소돔 땅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줍니다. 평소에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질문할게요. 텔레비전을 자주 보십니까? 성경을 자주 보십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많으십니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텔레비전이 더 많고 사람과의 만남이 더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 보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어서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과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전체 인격을 다 삼켜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점점 더 가까이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 땅에 가서 아내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죽을 뻔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실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주신 땅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고작 이거냐라는 시기였습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내 힘대로 살아도 이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예수 믿지 마라.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도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쉽게 버립니다. 모르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저도 이 깜짝 놀란 게 성경을 읽으면서 늘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죽였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죽였다. 네. 여러분, 이겁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고 그랬다. 알지 못하고 그랬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가치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알래스카 땅이 지금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고 광물 자원이 많이 나오고 그 땅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싼 값에 거저 미국으로 그 땅을 팔았겠어요? 팔았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나중에 아는 겁니다. 나중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귀한 약속의 땅인지 아브라함은 몰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알지 않고 비교했습니다. 애굽을 부러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이렇게 써왔는데 한번 은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다. 또 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아멘. 여전히 이 혀도 까짝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좀 알려드릴까요?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은 충격받을까 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다. 그래도 안 하셔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대한민국이 최고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꾸 바꾸고 안 되겠다 떠나자, 안 되겠다 떠나자, 자꾸 뿌리 뽑아서 옮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기도도요, 조금만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주 큰 충격받았어요. 기도 안 하는 목사는 없다. 근데 충분히 기도하는 목사는 없다. 여러분 기도하시더라도 충분히 기도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난 주님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